축복시키는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참 영적 갈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영적 갈망, 양식이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고통을 넘어서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있듯이 하나님은 야곱을 요셉의 풍성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이끄시려고 기근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맛보았습니다. 그죠? 그들은 이미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을 성장하고 완성하는 것이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양식이 없으면 죽고 말 것 같은 절박감에 이제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슴에게 목마름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고야 말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야곱의 집에 어떻게 벌어집니까? 양식을 얻어야 하겠고 베냐민은 보내고 싶지 않고, 안 보내면 양식도 못 얻고 시므온도 잃을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갈등이죠. 영적 싸움이죠. 그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성도의 삶을 보면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보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구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큰 무거운 짐이 앞에 펼쳐지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것이 세상적인 개념을 가진 기독교죠.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또 예정론이라고 하는 신학의 오류를 갖다가 덮어 씌우는 거죠. 그죠? 이건 잘못되어진 거예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온전히 다 밀어붙이고 자기 삶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부인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냥 이대로도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난 예수 믿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부인으로 가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아니 이 세상 속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겨나죠.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잘 되는 것을 바라다 보는 그런 기독교.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봉사해라, 그리고 잘했다, 복 받을 거다, 이 세상에서 다 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받을 거다, 이렇게 주장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적 개념의 기독교, 종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심 세워주지 않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나를 축복하지 않는 사람은 다 미운 사람, 더 나쁘게 말하면 마귀 새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두 손 번쩍 들 때까지, 그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라고 하는, 그것을 두 팔 벌리는 거 항복의 모습을 그려야 되거든요.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조여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야곱은 아들을 원망하죠. 그죠? 아들들만 원망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막내가 있다 그래가지고 막내 데려오라는 소리가 나오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의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여전히 야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전히 야곱이에요.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정신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것은 바로 우리들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그 옛사람을 지적하고 있을 때는 야곱이란 말을 쓰고요. 그리고 언약의 사람이잖아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야곱 속에 이스라엘이 있는 모습,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성도라 불렀어요.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옛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도 그런 상황들은 펼쳐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모습 보여지지 않냐고 어떤 때는 자기들의 죄인의 모습, 욕심나는 모습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질 때 저게 옛사람의 모습이구나, 저걸 하나님이 벗기시겠구나, 저걸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라고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그 실패하는 이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이들의 모습들은 바로 우리 속에 옛사람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누가 그에게 권면하죠? 아들들이에요. 이걸 아들들인데 아들들이 12이어야 되는데 12이 안 됐을 때 그걸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미완성된 세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제 3절 말씀처럼 이야기하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자, 베냐민 데려가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비우십시오예요. 비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가서 양식을 가져다가 드릴 겁니다. 거기에 또 한 사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게가 유다죠. 그죠? 자, 유다가 3절이에요. 그죠? 자, 여기 유다는요, 인간적인 유다로 보면 안 돼요. 우리 38장에 나왔던 그런 그 불륜의 유다가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들은 영적인 모습을 봐야 되죠. 아마도 그가 이런 그 불륜의 유다였다면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어떤 거죠?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구원받은 아들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미 38장에서 앞에서 기록을 해서 유다의 구원의 모습을 말해놓고 그 유다가 나서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유다는 진리의 전달자, 그죠? 복음을 깨닫는 자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마침내 11절로 14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다 내려놓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긴 싸움이 있다고요? 우리 일생이라고 하는 긴 싸움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긴 싸움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해서 사사시대를 지나는 400년의 그 긴 싸움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역사 속에 아주 긴 싸움이에요. 그것을 다 내려놓도록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싸움인지 요한계시록엔 그걸 갖다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무서운 말로 써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죠. 아니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인 거죠. 자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누구예요?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씨앗인데요. 그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축복의 씨앗이 펼쳐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내려놓는 거죠. 그죠? 마침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식이라고 하는 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극적인 억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양식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계속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죠.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의 예물을 드려야 할지니. 자, 어떤 예물이죠? 거기에 유향이 있고요, 그죠? 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재미있어요, 그죠? 그 유독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유향, 모략, 그리고 12절에 돈이에요. 양식을 값을 주고 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양식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양식을 어떻게 돈을 도로 돌려주는 그림을 그리죠.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라고 그러죠? 너 것을 다 팔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것을 다 팔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뭐예요? 자기의 돈을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 밭을 사는데 돈을 안 받아요. 그죠? 돈은 안 받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왜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갔을까요? 제가 강조해요. 늘 강조하죠. 이건 언제 쓰는 용품이죠? 장례용품이에요. 그죠? 장례용품. 마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예수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온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 가지고 왔던 것과 같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요셉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지듯 야곱의 구원의 완성은 요셉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를 묘사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당대에 아주 희귀한 상품이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품으로 가서 마음을 사라 그랬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당대에는. 그러나 성경 속에 이상하게도 그 물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등장시키고 그 똑같은 사건을 발현시키는 것은 바로 거기다가 어떤 것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죠. 내가 살았을 때에 여전히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예.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이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죠.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 내용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자 이제 누가 마중 나오죠? 요셉이 마중을 나와요. 그죠? 요즘 본문을 좀 지나갑니다마는 16절,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자, 어디하고 비슷하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거예요. 요셉 안에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예요? 정오예요. 낮이에요. 이제 그들은 밤에 속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요셉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 앞에 서고, 그리고 요셉과 함께 바로를 만나러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예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같이 옛사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혈기도 내고, 그리고 또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의 십자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명절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되어지고 가정 속에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야곱이 드디어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욕심 많고 그리고 자존심 강했던 인간들이 복음의 양식을 바라다 보면서 복음의 양식을 먹은 까닭에 그것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그들은 양식을 구하러 요셉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생명의 양식을 아는 사람들이 생명을 알 양식이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복을 받기를 빌어주는 것처럼, 그러나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야곱이 그 길고 긴 싸움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과도 같고 없으면 망할 것 같은 그 어떤 마지막 것까지도 내려놓는 바로 그 모습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